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6월 14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온 땅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이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이름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관에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은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앞에서 혹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정욕에 취해 있진 않았는지 각자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 유행하면서 오디오북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프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될 수 없는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인 라프란츠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살고 있는 소년입니다. 나는 공부보다도 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학교에 지각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지각한 나는 선생님께 꾸중을 듣겠거니 하면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야단쳤을 선생님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교실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께서는 장학사가 방문했을 때만 입던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교실 뒤에는 마을 어른들이 앉아 계셨는데 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려서 배운 프랑스어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가더니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독일어로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선생님이 올 겁니다. 오늘로써 프랑스어 수업은 끝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글을 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당의 교종소리가 12시를 알렸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벽에 이마를 댄 채 한참 계시더니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맞이한 이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만찬, 마지막 여행, 마지막 예배,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의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AD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AD 64년에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시흥을 돋구기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는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때에 순교하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은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저만치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울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산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과 더불어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망을 강조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 수 있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이 중요했고 그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했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핍박이 찾아오고 눈만 뜨면 환난이 그들 가운데 닥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당장 고통이 찾아오고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고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의 소망의 메시지로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몰라요. 물론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애들도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일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잘 흔들리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그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셨고,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반석과 같은 인물로 세우시겠다,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어린 여자아이의 질문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끝났다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세워 가시는 것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베드로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디 여기 이 말씀뿐이겠어요? 신약 성경 곳곳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됐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믿겨지지 않을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주님께서 반석처럼 세워가셨음을 그는 틀림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변화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왔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인생의 가능성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능성은 권력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가능성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의 허리는 힘을 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허리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겸손한 가운데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그 겸손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 서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장로들은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는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함께 겸손함을 이루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한다면 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출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겸손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다 이 겸손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할 때에,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에 크고 작은 그런 실패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었던 교만함은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자기 확신이 아주 확실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확신 있게 또 이야기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소리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의 확신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었던 지나친 자기 확신, 교만함이죠. 그 지나친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 확신은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겸손함이 있었다면 그는 조심했을 것입니다. 대비했을 것입니다.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교만함은 자기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존재가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어요.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간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온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겸손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사단의 존재 앞에 늘 영적으로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짝 경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갖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늘 견지해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수업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어김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함을 늘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부서별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할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을 여시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한 저희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가 다음 주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